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올해부터 저희가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목장의 모든 목원들 성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주일날 본문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4장은 매일 성경 오늘 주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을 따로 안 하시고 설교로 대신하는 나를 삼으시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몇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독감으로 오늘 못 오십니다 하는 분들이 몇 가정이 있고 눈이 와서 택시가 안 옵니다. 그래서 못 오는 가정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 때문에 올 한 해를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이 벌써 이제 1월 5일이잖아요. 시간이 빠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일이 훅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몇 주간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보시게 될 텐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할 때 우리가 좀 앞에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참고가 될 만해서 그 말씀을 좀 몇 군데 신명기 말씀을 몇 군데 볼까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네, 신명기 17장을 제가 좀 여 앞에 있지만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펴봐 주세요. 신명기 17장을 좀 펴놓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시면 성경을 보셔도 되겠고 성경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뒤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에 있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뒤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요 신명기 말씀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펴놓으셨죠? 거기 보면 14절로 가면요 아마 올해는 성경을 자주 이렇게 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플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 14절을 가면 모세가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가나안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미래 세대에 있을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마 진짜 왕을 원하잖아요. 나중에 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4절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 주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 뭘 세웁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자, 그때 왕을 세울 때 15절 가면 다른 이민족이 아니라 너의 형제 가운데서 왕을 세워라. 16절 가면요. 자, 뭘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자, 그다음 17절로 갈게요. 또 뭘 많이 두지 말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 줄 가면요. 자기를 위하여 뭘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병마는
군사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이 전쟁의 와중에 이 병마처럼 중요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 이게 유혹인데 이 성적인 그런 유혹들 이방 민족과 섞이는 일들이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그대로 안 좋은 것인데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금을 많이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거 많이 두지 말고 뭐 해라? 율법의 복사본을 율법을 기록해서 그 복사본을 가지고 왕된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리더에게 뭐를 가르쳐라? 율법책을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또 다시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문 본 걸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이거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거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저를 좀 보셔요. 모세가 준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누구부터 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리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만 1장 맨 처음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나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우선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한 페이지만 뒤로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뒤에 신명기 31장 말씀 보면 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있는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말씀 보시면 34장까지 있는데요. 34장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노래라고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율법책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책을 마치 요약해 놓은 것처럼 모세가 인생 경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음 세대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노래로 가르칩니다. 그게 32장이에요. 그러니까 32장에 있는 그 노래, 그 율법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뭐로 표현하냐면 생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지 청년들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끄떡끄떡. 있어요? 테리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가사를 혹시 다 외우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무서워서 대답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가사를, 근데, 야, 유행가 가사는 외우면서 이거 못 외워? 이렇게 안 물어볼게요. 예. 이 노래로 익히는 것이 이렇게 머리에 많이 남는 그런 게 있죠.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신기한 게 이 뒤에 말씀 마지막인데 뒤에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마치라는 것 같은데 31장 이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 27절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뽑아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증거가 되게끔 기록하는데 자 27절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살아있을 때도 목이 곧아가지고 반역하는 너희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지금까지 앞에 한 내용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쭉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짧게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라 하다가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는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3장에 나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상한 일을 하나 하죠. 이상한 일이 뭐냐면 율법 언약궤를 맨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철렁거리는 그 강물로 발을 딱 내딛자 강물이 딱 끊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이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 그룹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 그 안에 각 지파의 사람 한 사람씩, 그러면 12지파니까 몇 명이죠? 12명이 가서 그 안에 돌이 얼마나 큰 돌인지 모르겠으나 들고 나오니까 들을 수 있을 만한 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멩이는 아닐 것 같고 이 돌을 들고 나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성원이고 이제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제사장 그룹, 지금 우리가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요단강에 발에 물을 딱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흘렀던 물이 딱 멈추는 겁니다. 그 자리를 건너가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잘 뜯어서 한번 그림을 보듯이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누가 갔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몇 절에 나오죠? 르우벤 12절 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갔던 이 족속의 지파가 누구냐면 12절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이 반은 뭐냐면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므낫세 반이 저 옛날에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읽어가지고 므낫세 반이 뭘까? 절반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에 므낫세 반 절반이 있고 요단강 왼쪽에 절반이 있고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요단강 반대쪽에 있는 이 사람 무장한 이 세 지파 성경 한 4만 명 된다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룹이 머물러 있어요. 거기를 제일 먼저 건너갑니다. 무장한 그룹이 건너가요. 지금 첫 번째 뭘 봤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 누가 건너가요? 무장한 이 두 지파와 한 지파 반, 이 4만 명이 거기 건너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쭉 건너가요. 그 중에 대표로 뽑힌 한 사람들이 뭘 들고 갑니까? 돌을 하나 들고 옮겨가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습니까?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시청각 교육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벌어질 만한 사건, 이건 모세가 광야를 40년 거쳐올 때도 늘 있었던 일인데 이제 광야를 거쳤던 사람들은 다 죽고 요단강 못 건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마저도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장면 가운데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거길 건너가는 장면들을 지금 기억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반역하고 목이 곧은 것이 죄악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금을 찾고요. 병마를 찾고요. 아내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기울어진 언덕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 어디에?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눈에 박아놓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니까 뭐도 멈춰요? 물도 멈춰요. 하나님이 멈추니까 우리의 어려움도 멈춰요. 하나님이 멈추면 우리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도 그 앞에서 다 멈추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단강 건너면 제일 앞에 만나는 도시 이름이 길갈이라고, 길갈. 길갈에 이 돌 들고 누가 갑니까? 12명이 돌을 길갈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4장의 이야기예요. 뭐죠? 상징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저 돌무더기 뭐예요? 물어보거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조형물을, 모형을, 기념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상징적인 어떤 기념물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새기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목양실에 있으면서 성도님들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를 힐끔힐끔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데 한 권 더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 저는 올 한 해 성도님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길갈의 12돌과 같이 12권의 책이 될 텐데 6권이군요. 6권의 책이 될 텐데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상징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족은 아니지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그토록 얘기한 것이 뭘 가까이 하지 마라? 병마 가까이 하지 마라. 은금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6일 동안 새벽 예배 시작되는데 그래서 제목이 뭐냐? Closer. 더 가까이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 뜨는 거 너무 어려운 거 다 아시죠? 어렵죠? 하지만 6일 동안 상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지난 4일, 5일 동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셨습니까?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4일 동안은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361일이나 남았어요. 4일은 그냥 없다 치고 오늘부터 달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정해놓은 시간에 15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아마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온 1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당당하게 네라고 얘기하실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2025년 올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이 요단강, 이게 강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걸 막아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거길 걸어가게 하신. 그래서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홍해를 말리시고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건 누구 세대입니까? 그들의 이전 세대. 그러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간 가나안 세대는요. 홍해를 말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이십니까? 요단강을 말리시는 것을 보이셔요. 자, 모세 세대에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여호수아 세대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지금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르게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감히 발을 내딛지 못할 그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말리시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능력 없습니다.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가 경험했었던 그 기적을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하고 모세 시대에 경험했었던 모든 백성들의 경험을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를 오늘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기독교의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잘 보시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을 대대로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 내뱉은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에서 기념비 길갈에 12돌을 세우는데 보시면 요단강에 지금 가운데 서 있잖아요. 누가 서 있습니까? 다 지나갈 동안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9절인가요? 9절 보시면 9절 한번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보니까 돌 세운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요단강 그 가운데 12돌을 세워요. 그걸 왜 세우고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물이 지나가면 다 덮여버릴 거 아니에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보이는 거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지금 실제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 나온 돌은 어디 있습니까? 길갈에 12돌을 지금 세우는 것이죠. 기념비를 세우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가르치고 반복하게 되면 이 기억 속에 의식으로 남아요. 의식으로 남게 되면 그 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듣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이런 시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억 장치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외워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모 통해서 가끔 사모가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더보고 쭉 보라고 던져줘요.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서 아니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정영숙 탤런트 나이 많으신 분 지금 78세시더라고요. 옛날 배우인데 권사님이세요. 정영숙 권사님. 이분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암송을 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6장까지 있거든요. 로마서를 다 외우세요. 그래서 얼마 걸렸냐 그랬더니 2년 걸렸대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속에서 마음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3가지를 적었는데 2개는 빼놓고 셋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암송 물음표 느낌표 말고 물음표.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열망이 다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일을 목사가 하면 성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78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2년 걸렸다고 하니 나는 그거보다 한 20년 더 이상 젊으니까 1년이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의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몇몇 집사님들 오셔서 목사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죠? 마음의 신비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내가 지금 말씀이 지금 마음에 새겨 있으면 이 말씀이 막 떠올라서 이거 엄청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이 상징적인 어떠한 길갈의 12돌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장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세대에게 기억장치를 계속 심어 놓으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내십니다. 2025년 한 해에 우리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대로 마음에 새겨져요. 그럼 무엇을 볼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새겨진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시간 와서 설교할 때 전혀 은혜 안 돼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뭘로 코팅되어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으로 기름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생수의 말씀이 물이 나에게 선포가 되어지면 강력한 기름막이 코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튕겨나가요. 방수 아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방수쳐야 될 판에 뒤집어져 있다고요. 세상으로 코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니까 목사님 설교 한 25분 하니까 지금부터 한 20분 자다 일어나면 되겠다. 졸려요. 그냥 눈이 감겨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자다가도 깹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 설교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내가 결정한 15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머물러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경고했던 코팅되어져 있던 세상의 막이 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깨지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그냥 다 옥토 같은 좋은 밭이 아니라니까요. 돌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고요, 길가도 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도무지 뿌리낼 틈이 없어 보이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파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 뒤집어야 된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내일부터 6일 동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인가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 머물 때 반드시 그 말씀은요 일하세요. 살아서 역사하세요.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바꾸세요. 반역하고 목이 고든 백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옥토 같은 마음을 바꾸셔서 그 말씀이 심겨져서 이 말씀이 자라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2025년 하나에 여러분 성도들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눈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본 말씀을 읽고 질문을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께 대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행동하게 하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것을 반드시 봐요. 그 수많은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수많은 증인들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증인으로 오늘 말씀들은 우리 더본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를 꼭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더본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절대 혼자 못해요. 책망하고 자꾸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옆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바나바, 여러분의 바울, 여러분의 디모데 꼭 만드셔서 2025년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본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념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더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5년 한 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서기를 결단하고 그 첫걸음을 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마음의 결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유혹이 많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기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생명이고 능력인 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